오늘은 마가복음 서문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사실 마가는 그 마가 다락방 유명하잖아요. 그 부잣집 아들입니다.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다락방을 가진 부잣집입니다. 근데 이제 마가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서 가다가 이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가가 도중에 하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이 바울과 베드로 바나바가 서로 이제 데리고 가냐 마냐에 따라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둘이가 찢어져서 바나바는 아마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선교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 좀 청년이었는데 선교에도 방해도 되고 이랬는데 그 후에 이 마가가 변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주의 일에 아주 유익한 마가다, 좀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할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성숙했습니다. 제가 고등부 교사였을 때에 우리 회장이 있었는데 얘는 기도하면 다른 애들 막 기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감시하고 이제 기도할 때 올 몇 명 하나 헤아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쟤는 지금 뭐지?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참 그랬는데 그가 후에 정말 변화되어서 목사님 되고 예수전도단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늙었지만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 어설프게 보이는 많은 분들이 있어도 언젠가는 그분들이 다 이제 권사, 장로, 목사님까지 되는 그런 교회의 기둥이 될 거라는 것을 품고 아마 그런 분이 여기도 수두룩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가가 한 일이 뭐였냐 하면 베드로의 비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봤던 이 베드로가 이제 마가에게 예수님이 어땠다 많은 말을 해줬겠죠. 그거를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언제냐 하면 당시에 이제 그 로마의 왕 네로가 그 64년에 불을 질렀어요. 자기가 이제 도시를 새로 건설하려니까 부수고 이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불을 질러서 없애서 새로 하자 이랬는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불을 덮어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이제 불지른 자들로 박해하고 색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교가 시작되는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박해를 앞둔 그 로마 교회에 급하게 보낸 편지가 이 마가복음입니다. 긴박하게 보낸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긴박한 이 상황에 편지를 쓰면서 이 마가복음에 주로 많이 나오는 말이 급하게, 그 다음에 즉시, 그 다음에 곧, 이제 그런 단어가 40몇 번이나 나옵니다. 네로 황제를 필두로 해서 이제 열 황제 핍박이 이제부터 지속이 되는데 그때의 이 마가복음을 보고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순교도 각오하면서 그 시대를 견뎌낸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가복음을 그 시대에 순교까지 각오하고 견디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를 전해주나요?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역설의 삶인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당시에 그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조롱과 비아냥을 받았고 또 그때 귀신들은 더 설쳤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가 베푼 병 낫는 것, 기적, 빵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는 무관심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관심 없었습니다. 더구나 3년이나 같이 먹고 자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문제 해결에만 빠졌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뭔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로마에서 해방되는 날이 언제 올 건지만 물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그때 갈 것인가 이렇게 싸웠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긴박한 상황 중에도 3년의 공생애를 홀로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물이 스스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가 10장 4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주제구절입니다. 이런 모습을 베드로가 마가에게 일러주고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는 수많은 박해가 이제 막 시작되면서 누구는 피신했고 누구는 부인했고 누구는 고문당했고 살갗이 벗겨졌고 누구는 순교로 사자의 밥이 되어갔다.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바울도 연이어서 참수당했다. 이런 일들이 막 들리면서 그 교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가 눈에 선합니다. 그때 마가가 이 로마 교회에 이 마가복음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읽지만 이 왜 보냈냐, 어느 때 보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이 나서 그때 로마인들이 많은 화상을 입었는데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노예가 많았겠죠. 그 로마인들 곁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간호했다고 요세푸스 역사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때 그 후에 폭발적으로 로마 사람들도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로마에 있던 교인들은 이 마가복음을 돌려가고 읽으면서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 이 순교, 앞에 둔 순교,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다가오는 자기의 고통들을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물로 섬기기 원했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고난은 도리어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면한 고난들을 피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둥지 교인들은 다 어떤 모습이든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삽니다. 그 고난의 의미조차 알 수 없는 고통의 순간, 불편의 순간을 날마다 순간순간 느낍니다. 제 손자가 몸이 좀 불편한데 그래도 스스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몇 초면은 끝날 동작조차도 수분이 걸리기도 하고 아예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든지 고난을 다 당하고 삽니다. 집집마다 한두 명 고통들이 있고요. 또 재정에 힘겹거나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배신과 모욕의 고난도 당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제가 2층이고 지하에 노래방이 있는데 그 이제 에어컨이 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줄이 중간에 붙여놓은 게 있었나 본데 떨어져가지고 물이 지하로 좀 튀는 거예요.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막 욕을 해가지고 너무 제가 놀라가지고 아니 자기는 이런 손해를 막 소파 젖었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막 난리를 쳤어요. 내가 멱살 잡혀가지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집에 가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며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상처와 배신과 고난들을 다 견디며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고난만 남아있던 당시 성도들은 어떻게 고난이 사라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이것을 견디며 승리해낼까? 여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복이라고 내게 그 역설, 고난이 복이야. 이게 나한테 깨달아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요. 그렇게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기까지 우리는 아마 평생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깨달음은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달을 수 있고 천국 가서야 겨우 아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연약해서 통증은 통증입니다. 날마다의 불편은 불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정신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욥처럼 지상에서는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섭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욥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막 항변하고 있는 욥에게 네가 창조의 신비를 다 아냐? 네가 무질서 중에 질서를 아냐? 네가 괴물들을 다스릴 수 있냐? 네 고난도 그와 같다. 그 섭리는 너무 깊어서 모른다는 것이 끝의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다 캐고 알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땅에 있는 한계를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에 가서야 겨우 아하 이렇게 깨달을 것입니다. 아마 거기 가면 대역전이 벌어져서 전부 다 입을 딱 벌릴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성공한 캐릭터들을, 잘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칭송하는 것을 날마다 봅니다. 그들은 또 우리에게 너는 그렇지 않아서 너는 쓸모없어, 이런 시선을 막 보내기도 합니다. 아니 도리어 교회 안에서도 잘난 것, 잘 되는 것이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모든 복의 전부인 양, 아니 도리어 세속적인 복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보다 더 크고 더 좋다고 자랑하고 떠들고 간증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왜 안 그런가 늘 위축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로마의 위용이 얼마나 컸는지 온 지역을 다 속국으로 삼고 정복하고 당시에 로마의 시민보다 포로로 잡아온 노예들이 3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인구보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황제가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러고 로마 황제가 팍스 로마나, 로마로 인한 행복을 줄 수 있다, 평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당시에 그 상황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많이 노예며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의 차별과 멸시도 억울한데 도리어 이제는 핍박과 순교와 매맞음을 당하는 극도의 고통과 조롱과 형장이 저들의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 이 마가복음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처음이 뭡니까? 우리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생뚱맞은 이 1절을 마가복음이 쓴다는 게, 마가가 쓴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문제가 급합니다. 예, 당장 오늘도 잡힐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 해결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정부의 초우 개선, 사람들의 차별 없는 시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여건, 예,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이기게 하고 그것이 나의 내면적인 갈등과 분함과 좌절과 낭만과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나요? 아닙니다. 그건 해결 없는 고난에 직면한 그들에게 마가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은 나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은 필요하지만 영원하지 않다. 진정한 해결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는 자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1장 1절이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능력자라면, 그분이 구세주라면 내게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어야지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신앙입니다.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과 평생 줄다르기를 합니다.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고 빵 주고 집 주고 남편 좀 고쳐주고 병도 없고 이러면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나를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해봐. 그게 문제 해결이야. 이렇게 말하십니다. 평생 우린 여기서 줄다리기 합니다. 먼저 1장의 이 선언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황제들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고, 그래서 동전에도 자기 형상을 새기고 비석도 만들고 비문도 만들고 절하고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여기에 진짜 신이 누구냐 이것을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신의 아들 하나님이다. 비록 내 형편은 노예고 나는 병들어 있지만 우리는 참 신의 아들, 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 예수님이 통치자며 그 왕 예수님이 능력자며 주권자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해결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속으로 뭐 그게 해결일까 이런 분은 좀 더 줄다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니 걱정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로마도 꼼짝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로 왕도 꼼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은 고통과 슬픔과 배신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고난이 구원이라는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로마 왕이 참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참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의 떵떵거림이 참 왕됨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우리가 왕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인고 거짓인지 그 당시에는 분별 못했습니다. 로마 1000년이 지나고 무너지고 나서야 그것이 참 허망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길지도 않습니다. 한 100년도 되기 전에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고난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많은 것 같은데 천국 가면 그것이 상급인 줄 그때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놀랄 것입니다. 평생 구걸하면서 헌대를 할 나사로가 놀랐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을 탈출할 수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야 답을 겨우 찾았을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로 살았기에 그 보상이 천국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입니다. 그 이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평생 믿고 갔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도움을 못 받아도 그 믿음이 곧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떵떵거리고 살았고 부족함이 없고 명품을 두르며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졌던 부자는 아마 더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는 물 한 모금 못 먹는 지옥의 거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시시비비에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한 5, 60년, 길면 8, 90년의 환경일 뿐입니다. 우리 둥지 식구들은 자기 몸을 지탱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을 불평 없이 수용하고 감사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급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수많은 우리 둥지 공동체는 그 상급을 받을 자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흔적 스티그마를 몸에 가졌노라. 이것이 로마 왕이 죽이더라도 그 당시 교인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둥지 교인들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죽은 듯이 살아도 그것이 상급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입니다. 이는 직분적 용어입니다. 결국 구약의 직분, 이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선지자, 왕,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실은 이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구약 전체가 뭐로 되어 있어요? 제사장 이야기, 왕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 제사장들은 다 인간 선지자, 인간 왕들은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참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삼중직을 다 감당하시고 이 세계의 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대제사장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왕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지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살면 주님과 동행하고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동행할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뒤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음은 보통 우리 굿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맞지만 성경이 여기 마가복음에 말할 때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뭐냐 하면 황제가 이제 막 대관식 해가지고 막 올라가요. 황제가 왕으로 막 올라갈 때에 그 앞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칩니다. 뭐야 뜻이 뭐예요? 왕이 오셨다, 왕이다, 진짜 왕이 오셨다 이렇게 앞에서 외치는 사람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오셨다 이 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진짜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유행가도 있죠. 네, 진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황제이다. 이것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새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삶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의 이 고난은 누가 보상합니까? 우리의 억울한 삶의 많은 여정들은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은 누가 씻어줍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 유앙겔리온, 복음,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은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진짜 왕을 내 마음에 모시고 기꺼이 그들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책임질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 놓을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의 추측이 아니라 그분만이 우리 고난의 답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너무 짜증내지 맙시다. 당시에 마가복음을 받은 로마의 성도들이 의연하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면서 기쁘게 순교해서 이 성경을, 이 마가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것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 긴급하게 급하게 곧 즉시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이 1장 1절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왕이 오셨다. 그거면 안 되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미 이겼고 왕이 이미 완성하셨기에 고난은 상관이 없어집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날마다로 왕의 복음으로
고난의 역사를 증거해내는 우리 둥지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